네, 오늘은 메시아 십자가 8번째 말씀을 오래간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백부장을 변화시킨 한마디, 백부장을 변화시킨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지만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도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도 결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혹이나 어젯밤 당장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도 결코 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 그 모든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사명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깨닫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3절에서 41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중에 매우 생소한 장면 하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바로 로마 백부장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리고 또한 백부장에 대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 백부장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전성에 의하면요, 백부장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은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의 처형을 담당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처형을 하는 일들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처형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단 한 분일 뿐입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처형해야 되지? 예수라는 사람이야? 예수라는 사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가 왜 죽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만 집행하면 됩니다.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예수 백부장에게서는 단지 이름 외에 아무 의미도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데요. 어저께와 우리 그저께는 천국 가시는 김준성 집사님과 유족을 위한 위로 예배와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죠. 함께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를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하고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 화환을 배달하는 사람, 조화를 정리하는 사람, 그들에겐 그냥 일상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또한 이름 말고 고인의 이름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백부장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단지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채찍질하는 것도 일상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아시죠? 역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림에는 보통 어느 정도 예수님의 몸이 가려져 있죠. 화가들이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그렸던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아니죠. 실제는 옷을 다 벗기셨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실 화장실에 가면요, 소변을 볼 때도 사람들이 있으면 소변기에서 소변을 안 봐요. 일부러 큰일 보는 곳에 들어가 보거든요. 왠지 창피해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같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근데 예수님요,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분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분이에요. 어떤 여인은요, 그분을 앞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면서 숨어서 만졌던 분이에요. 어떤 이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분의 발을 씻기기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요, 너무 멋있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심판하던 그런 멋진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모습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수치, 공포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또 참 웃겨요. 그 전날 밤은 만찬을 안 해요. 실컷 먹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게 그들에게 너무나도 배부른 밤이었습니다. 한 잔 먹던 포도주 2잔 먹고 3잔 먹고 했던 그 만찬을 즐겼던 예수님이 지금은 발가벗겨진 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역시 백부장에겐 이 또한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또한 일상이에요. 채찍을 맞아가지고 뼈 조각이 날아가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것도 그냥 늘상 보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고 심지어 이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너무나도 잘 죽이는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역사가에 의하면요, 10명 중에 6명은 채찍질 중에 그 채찍 맞는 중에 10명 중 6명은 죽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네요. 3세기의 역사학자였던 유스비우스는 당시 채찍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혈관이 그대로 드러났고 근육과 창자가 밖으로 나왔다. 모르겠습니다. 굳이 새벽에 이런 것까지 묘사하고 표현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굳이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장례식장에 우리가 다닐 때에 이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또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소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그래야 십자가의 수치가, 그래야 십자가를 감내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 단 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고통을 견뎌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고통의 깊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는 동안 백부장은 이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는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비웃는 가운데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주의 보혈이 흐릅니다. 머리에는 신경이 별로 없죠. 모세혈관만 흘러다니죠. 그래서 많은 피가 눈과 귀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일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소중했기에 그 고통을 스스로 택하시고 스스로 그 고통을 버텨내셨는가? 예수님이 선택한 그 길, 스스로 선택한 그 길, 꼭 기억합시다. 그것이 우리 때문이었다라는 것. 다시 돌아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이 모든 것이 일상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이름 빼고는 그에게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단지 그의 역할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 상황을 설정을 한다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서 있을 수 있던 사람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어젯밤 만찬을 같이 했던 제자들도 다 달아났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달아났고요. 모두가 다 달아나는 그 빈자리에
마리아와 사도 요한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 백부장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에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부장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단지 이름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형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가. 39절 그냥 넘어가야 할 구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너무나도 명확한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그분, 그냥 일상의 한 분이었던 그분, 수많은 장례식장에 수없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달려갔던 고인의 이름 중에 한 분이었던 그분이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 되는 순간이 39절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땅이 흔들리고 어둠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천재지변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은 백부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봤지만 백부장처럼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변화의 비밀,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할 비밀입니다. 물론 조금 이제 가까이 가봅시다. 물론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은 사실 그냥 이름, 지금까지 평소와 같았던 다른 사형수와의 같이 이름만이었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맞으실 때에도 고통에 죽어가고 비명형 지르던 여러 사형수와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안 달리려고 몸부림치는 여러 사형수와 달리 스스로 손을 펴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시편의 예언이나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가 찔림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가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고 먼 발치에 있는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보며, 사랑하는 요한을 보며,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했던 그 말, 물론 이 말도, 이러한 장면도 자주 있을 장면은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이름만이 아닌 다른 분으로 역시 백부장은 그를 바라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백부장을 변화시켰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백부장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한 모든 일이 변합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한마디 비명 지르지 않으셨던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셨던 예수님, 요한을 향하여 어머니를 부탁했던 예수님,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했던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느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말이냐고요? 일상에 수없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일상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어갔지만, 그날도 예수님 양편에 2명의 사형수가 함께 죽어갔지만, 그 수많은 사형수 한 명도 예외 없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자기 낳은 자를 저주했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저주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다는 그 병사들을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을 저주했습니다. 침 뱉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며 죽어갔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일을 하였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슨 실수를 하였던, 무슨 짓을 지르고 무엇을 하였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이뤘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던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를 위해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죄책감 빠지지 마세요. 차라리 번데가 돼도 좋습니다. 철면피가 되어도 좋습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시 죄지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다 다시 죄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놈의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십자가를 안다면, 진정을 안다면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결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소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소중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소중하게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어떤 이유도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어젯밤에 무슨 잘못을 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부하고 설교할 때도 그래요. 어젯밤 게임해도 상관없어. 엄난 동영상 봐도 전혀 상관없어. 단 5초만 기도하자. 단 5초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자. 너무 소중한 예배다. 너희들은 너무 소중하다.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 이것이 부활 아닙니까? 이것이 본 어게인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진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이유로도 사명을 멈추지 맙시다. 어떤 이유로도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맙시다. 백부장의 변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일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일상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일이 쉽습니까? 백부장 일상 아닙니다. 십자가로 매일 사람을 죽이는 일, 그건 일상 아닙니다. 비록 빌라도의 명령이었다, 상관의 명령이었다 변명한다 손치더라도 그 명령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명령에서 채찍질한다 할지라도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뼈 조각이 부서져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일상 아닙니다. 아니야, 이것은 그래도 나의 직업이야, 일일 뿐이야 하더라도 그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양심의 무거운 깊은 사슬, 그 양심 깊이 있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억만금의 월급을 주고 연봉을 몇 억을 준다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깊은 죄책감, 그것을 예수님이 건드리신 겁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라. 백부장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를 용서하노라. 백부장은 그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백부장도 용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 한마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노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한 사마리아 여인 못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우리 보고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용서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제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설사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분과 멀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설사 여러분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어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혈관이 그대로 드러났고 근육과 창자가 밖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입니다.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함 잊지 맙시다. 우리 당당하게 복음 전합시다. 당당하게 사명 감당합시다. 가장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 때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합시다.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감당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사표만 던진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학대한다고, 자기가 죄값을 다 치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월권이에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또 죄 지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 짓고 또 죄 지을 겁니다. 그러면 또 도망갈 겁니까? 또 잠수 탈 겁니까? 또 포기할 겁니까? 또 중단할 겁니까?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중단하고 포기하고 잠수 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맙시다. 사랑보다 용서를 먼저 닮아가는 우리 교회,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 중요한 거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 부모도 용서합시다. 자신의 부족함도 용서합시다. 자신의 열등감도 용서합시다. 1m 70이 되지 않는 나 자신도 저는 용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키 작다고 나를 놀려도 아무 영향 없습니다. 목사님도 제가 눈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저보다 좀 더 커지신 것 같아요. 늘 웃으시는 눈길이지만 사랑합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준 명령,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으로 10년을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보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